오늘은 시편 46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네, 원래 이 시편 46편은 이제 원문으로 보면 1절이 2절입니다. 1절은 뭐냐면 이제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게 1절이에요. 오늘 이제 제목이 여러분 파란 글씨로 성경에 보시면 이제 제목이 붙어 있죠. 그 제목이 원래는 원문상엔 1절로 되어 있고, 그래서 총 12절로 된 시편인데, 번역할 때는 이렇게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번역하고, 이제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 이제 제목으로 붙여서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원래 고라 자손의 시 알라못에 맞춘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게 이제 시작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46편이 이 고라 자손에 의해서 지어진 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알라못은 이제 이 시편을 연주할 때, 이제 이 시편을 이제 노래할 때 어떤 특별한 어떤 형식을 이제 의미합니다. 근데 이 알라못이라고 하는 형식이 어떤 형식이냐면 여러 가지 이제 해설이 있어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게 뭐다, 이런 이제 막 설명들을 쭉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정설로 여겨지는 게 소프라노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목소리에 맞춰서 불려지는 노래, 이걸 이제 알라못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어떤 의견들이 있어요. 뭐 악기 중에 뭐 알라못이라는 악기가 있었다, 또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정확한 어떤 해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성경은 이제 알라못을 소프라노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아예 그냥 해석해서 이제 제목을 붙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오늘 이제 이 시편 46편에 이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는 걸 여성의 목소리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같이 함께 좀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시편 46편을요 여성의 목소리에 맞춘 노래라고 하면 이 시편 46편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특별해집니다. 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남자야, 남자. 그죠? 레위인들이 성전 관리를 할 때 그 일을 담당하게 한 사람들은 다 남자였어요. 그죠? 구약 시대 때. 근데 지금 이 46편만큼은 그 레위인들에 속한 고라 자손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누가 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상황인 거예요. 대부분 다 성전에서 어떤 노래를 하든 뭐 성전 관리를 하든 이건 다 남자가 했는, 레위 지파에 속한 남자들이 했는데 이 노래는 여자들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46편이 굉장히 특별한 노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우리가 성가대 할 때 뭐 남자만 하고 막 여자는 못 하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네, 남자 여자 다 이제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게 안 됐어요. 다 남자만 이제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이제 역할들을 감당했었는데, 이 시편 45편 6편은 여성에게 맞춰진 노래로 여성들이 부르는 노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시편 46편은 여성들에 의해서 불려졌을까?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했던 상황들, 그 상황들을 보면 이 알람못에 맞춘 노래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하게 여성들이 노래를 부르는 순간들이 몇 군데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찬송할 때 모세의 찬송도 나오지만 또 누구의 찬송이 나오죠? 미리암의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죠?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송했던,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신 이 홍해 사건. 그 홍해 사건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사사기 5장에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래를 하는데 그때 누가 노래하냐면 드보라 선지자가 노래를 해요. 그죠? 드보라 선지자가 바락이라고 하는 사사하고 같이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그때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막 억압받고 막 고통당하고 있을 때 아주 약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 왕을 야빈을 물리치고 승리를 이룬 그 사건을 이제 기념하면서 감사의 이제 찬송을 부르는 모습이 사사기 5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성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모습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한나의 찬송은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 사무엘이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엘리 제사장에게 그 사무엘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내용이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여성이 또 하나님 앞에 찬송했던 모습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런 메시아를 잉태한 성령으로부터 메시아를 잉태한 그런 선택을 받은 자기 자신이 감사합니다. 그런 선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찬송하는 노래가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여성들이 노래를 부르는 상황들이 흔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흔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찾아본 것만 해도 4군데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흔하지 않은 이 상황인데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노래를 부르는 그 여성들의 모습. 대부분 그러면 여러분 이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불렀던 그 순간들 어떤 순간들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승리를 이룬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홍해를 건너거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기적, 그런 기적을 경험했을 때 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데 아이를 낳게 하신다거나 아니면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한다거나 이런 특별한 기적들을 경험할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그런 모습들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할 때 이 노래가 어떤 상황에서 불려졌는가 그걸 우리가 좀 추측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어떤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특별한 순간들이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또 기뻐하면서 이제 찬송을 올려드리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이제 알람못에 맞춘 이제 노래의 어떤 그런 분위기나 어떤 형식 그런 이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모든 백성들이 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찬송하는데 그 찬송에 여성들도 같이 동참해서 찬송하는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했을 때 불려지는 노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46편의 내용도 보시면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걸 지금 이제 노래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라못에 맞춘 노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정말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 오는 그런 감격, 그 감격을 담아서 찬송하는 이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알람못에 맞춘 노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와,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져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순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나를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 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는 그런 은혜, 그런 은혜들을 내가 더 많이 경험해서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된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 시편 46편이 가지고 있는 이 서론의 의미가 좀 길어서 그걸 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을 좀 들어가서 본문으로 좀 돌아가는데, 본문을 좀 많이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오늘은 1절에서 3절까지만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은 정말 많이 고백되는 그런 이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암송하거나 할 때 이 시편 46편의 1절부터 3절은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뭐 특별한 어떤 그 해석 없이 그냥 1절부터 3절의 고백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기도할 때 이 구절을 암송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도 정말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고백입니다. 또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찬양도 되게 많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해설이 사실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좀 보시면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으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시편 기자에게는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되고 환난 중에 만나는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게 엄청난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날 만큼의 어떤 그런 자연재해를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2절, 3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럼 땅이 변한다는 게 뭘까요? 뭘 변할까요? 지진, 그죠? 지진.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 지진이 일어날 때만 이런 모습이 되잖아요. 바닷물이 솟아나 뛰놀든지, 이거는 지금 엄청난 해일을 지금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죠? 바닷물이 솟아나 뛰논다. 이 표현은 시적인 표현이지만 이게 해일인 거예요. 해일. 엄청난 해일이요. 산을 덮을 만큼 엄청난 해일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렇게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세상이 막 뒤집어지는데, 근데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세상이 막 뒤집혀지는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 있을까요?
지금 눈앞에서 막 집이 다 무너져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난 두렵지 않아.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시편 기자가 나는 두렵지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기 때문에, 하나님을 환난 날에 만날 도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요, 뭐 이런 세상이 뒤집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두렵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바로 그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잖아요.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두렵지 않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피난처 삼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도움이신가요? 힘이 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기고 또 우리 삶의 도움으로 삼고 환난 날에 만날 능력이심을 믿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두려움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어서 막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막 삶이 막 무너지고 막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막 방에 처박혀서 안 나오고 네, 문도 안 열고 두문불출하고 막 교회 나올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모습이 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힘으로 삼고 도움으로 삼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예배하러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없어도, 내가 지금 평안한 삶을 살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또 하나님 예배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모습이라는 거죠. 평안할 때는 예배 안 드리고 막 놀러 다니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살다가 막 힘들고 막 어려운 일 있고 문제 생겼을 때만 나오지 말고 진짜 어려운 일 있을 때건 뭐 평안할 때건 늘 주님 앞에 서서 주를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결국 하나님 피난처로 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피난처로 삼는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말 우리 삶의 피난처로 삼고 삶을 살아가면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진짜 세상이 뒤집어져도 두렵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아까 이제 알라못에 맞춘 노래에 이 내용을 같이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막 진짜 홍해를 가르시고 내가 이길 수 없는 적을 막 이기게 하시고 또 내가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게 하시고 그런 기적을 행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데 내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더 담대히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 우리의 삶에도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